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보다 귀하니라 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또 그들에게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과 같고 종이 그 상전과 같으면 조카도다. 그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불은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이에요. 그냥 사탄들의 모임 중에서 그 중에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알세불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바알세불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의 왕으로서 병도 고치고 어떤 능력도 나타낸다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는데, 만약에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 그것이 조카다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의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알세불, 귀신들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고 나를 믿는 일꾼들인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귀신들의 왕이라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되는 건 그저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고난도 오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바알세불이라고 귀신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놀림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좋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롱거리와 그 핍박의 소리가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렇게 너희를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고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오면 모든 거짓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것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그 모든 증거들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를 정말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바알세불이신가요? 예수님이 귀신들의 정말 왕이신가요? 거짓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들에게 거짓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진짜처럼 포장해서 우리들을 겁주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함 앞에, 그 진실 앞에, 그 의로움 앞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진짜는 드러나요. 진짜가 드러나면 옆에 반드시 가짜는 있습니다. 왜 짝퉁이 만들어집니까? 진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품을 흉내내기 위한 짝퉁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짝퉁을 만드는 공화국 세계 1위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짜가 제일 많고 짝퉁이 제일 많고 거짓이 제일 많은 나라,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진품과 짝퉁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거짓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심시간에 내려가면 이 식당에 늘 이 진풍경을 봅니다. 한 테이블 위에 가방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 가방은 다 짝퉁일 겁니다. 진짜 몇백만 원짜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밥을 못 먹는 한이 있어도 가방 끌어안고 밥 먹을 겁니다. 아마 아니면 내 옆에 모셔두든지
이거 가져가도 상관없는 짝퉁들일 겁니다. 여기 있는 가방들, 이렇게 가방을 뒤로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식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방을 누가 가져가든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명품 마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렇게 내팽개치고 다니는 걸 보면. 우리 박동원 이사님은 이옥순 권사님 가방 이렇게 들어주고 있어요. 비싸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의 가방이기 때문이죠. 아마 몇 푼 안 나가는 가방일 겁니다. 여기 올려져 있는 가방 몇 푼 안 나갈 겁니다. 하지만 진짜면 이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잠가두든지 내가 이 손에 끼고 있든지 꼭꼭 잠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짜와 진짜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정말 믿는지 가짜로 믿고 있는지 환난이 와보면 압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는지 아니면 주님을 더 멀리하고 있는지,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고난이 와보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과 조롱거리가 올수록 더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하죠.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진짜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가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몇 마디 하고 나를 협박하는 그 사람들은 내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을 보면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많은 조롱을 받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넘깁니다. 이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정말 고통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내가 그 권유를, 예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내가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그런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셔, 주님이 이기셔서 내가 예언자가 됐는데 나는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말 믿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이러면 죽는다고 말해도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이 당하고 내가 모욕거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일 안 하고 싶습니다. 나 선지자 안 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축복이 아니라 파멸과 멸망과 조롱과 수치입니까? 주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9절에 내가 다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왜 이런 말을 선포해서 조롱을 받아? 나 이제 선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속에서 뭔가 불붙을 것 같은 것이 일어나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해 견딜 수 없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레미야 안에 진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막 불붙듯이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20장 21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해서 힘들지만 가만히 보니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셨네요. 정말 용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네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결국에는 나를 이기지 못하며 그들이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역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치욕을 받고 지금 내가 박해를 받고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보다 더 강하신 용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마지막엔 내가 이기게 될 것이며 마지막에 내가 승리함을 얻게 된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을 쓰러뜨릴 자가 없고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17년 500년 전에 우리는 마틴 루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홀로 외롭게 종교를 일으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는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깁니다. 그는 정말 이 교황들 앞에서 그 떨리며 두려움 앞에 선 적이 몇 번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철회하고
자기가 했던 모든 글과 자기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철회하면 그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진리 앞에 그는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 것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거짓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그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가 힘들 때,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 그때 그는 이 찬송가를 만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나 천하에 누가 당하랴. 하지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런데 어디선가 힘 있는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수가 누군가 봤더니 그 장수는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니 당할 자가 없었고 나는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확신이 루터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땅의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하지만 겁내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진리는 이기게 될 것이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내가 다 뺏긴 대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 이 삶은 힘들어요. 이 삶은 넘어야 될 인생의 터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끕니다. 그 출애굽을 하면서 홀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모세는 할 수 없었어요. 못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지만 그가 40년의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건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두려움이 떠나간 것입니다. 어린 다윗한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450명의 바알신과 엘리야는 혼자 갈멜산에서 싸움합니다. 서로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기를 기도합니다. 450대 1. 하지만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길 3년의 공생에 정말 힘들고 조롱거리였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갖 조롱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땅에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이것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 중에 가장 작은 화폐, 하루 1당의 11분의 1,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몇 천 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새 2마리 가격이에요. 가장 작은 화폐, 참새 2마리가 한두 마리가 팔리는 거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참새 한두 마리가 지금 날다가 떨어져 죽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닭 한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그 일이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허락한다는 것이 헬라어로 아니옵니다. 이건 전치사인데요, 무엇 없이, 무엇에 관섭이 없이, 위드아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닭 한 마리, 뭐 참새 한 마리 없어지고 한 마리 사고 뭐 시장 가서 뭐 사는 거, 이거 내 뜻대로 되고 내 힘대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거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오늘 우리가 옥수동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생명을 얻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시인한다는 것이 호몰롤케오입니다. 이것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두려움과 나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더 믿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고백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한다면 이것은 거부하다, 거절하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줬는데도 부정하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 그거 내가 팔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붙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그 탕자, 아버지를 떠나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버지 뜻을 저버리고 떠나버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부인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구원을 거절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냐면 머리털까지 우리를 다 세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털이 한 10만 개 된다 그래요. 10만 개에서 좀 숱이 많으신 분은 20만 개. 그런데요, 그걸 한 올 한 올 심으면은요, 그게 제일 싼 게 한 10,000원 된답니다. 머리털 하나 심는 게요. 그러면 10만 개면 10억이에요. 20만 개면 20억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요, 여러분은 부자세요. 지금 10억을 이고 계세요. 10억에서 20억을 지금 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그 10만 개, 20만 개를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내 딸들을 사랑해도, 그리고 하루에 머리카락이 50개에서 60개가 그냥 빠진답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머리털을 다 세실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저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해서, 내가 귀한 일을 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귀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주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경남 산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상남도 산청이 고향인 어떤 분이 있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요. 끼니도 제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을 하나 하는데 끼니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합니다. 아들은 중학교를 다녀야 돼. 학교를 다녀야 돼. 결국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대구 중학교를 다니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공부를 안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어렵게 중학교를 보내서 학비를 내주는데 아들은 절대 공부하지 않아요. 그 결과 1학년 여름방학 때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성적표를 받았는데 1학년 8반 석차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한 거예요. 왜? 그 부끄러운 성적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려니까 이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 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갈 수가 없으니까 성적표 석차를 68등에 68등인데요 68명에 68등 거기를 68을 지우고 일자로 바꿔요. 1등으로.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보통 학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일자로 68등에 1로 바꿔요. 1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몰라요. 부모님은 그걸 알아차릴 수가 없지요. 그걸 모르는 마음을 보고 다행이다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몰라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1등 된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이게 온 동네 소문이 나고 친지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아들 찬석이가, 이름이 찬석이거든요. 찬석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다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식은 하나 잘 뒀네. 자식이 1등을 했으니 책거리를 해야지. 그럼 동네 사람들이 부추깁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처가살이를 했고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한 가난한 살림이었어요. 근데 이튿날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잔치를 차린다는 얘기를 듣고 강가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으려고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하나밖에 없는 돼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 다음날. 그리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옆에서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그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달려나갔다. 뒤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겁이 났다. 강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죽고 싶었다. 주먹으로 내 머리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나 미안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후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할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이 되던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뒤늦게 사과하기 위하여 아버지께 갔다. 그리고 어머니, 왜냐하면 아버지에게는 말할 자신이 너무 없어서 어머니에게 먼저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라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담배 피우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알고 있었다. 야 그만해라. 민우 네 손자 네 아들이 듣는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도 하나밖에 없는 재산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 그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의 부모님의 마음을 나는 이제와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지금도 감히 그 아버지의 마음을 물을 수가 없다. 이것은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꼴등을 했어요. 그걸 알았어요. 그럼 매를 때려도 현찰을 판에 가장 아끼는 재산 목록 1호 돼지를 잡아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그 아들 실망할까 봐. 이게 돼지 한 마리보다 더 귀한 아버지의 사랑, 돼지 한 마리보다 아들이 더 귀했기 때문 아닙니까?
귀하게 여겨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귀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 주님이 다 씻으셨습니다. 하늘 문을 너희는 그냥 들어오면 된다. 내 따라 들어가게 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내가 연약한 나를 더욱 귀히 여겨주십니다.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에서 높은 보좌 이 낮은 나를 보시네.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귀한 일을 해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을 흔들고 쓰러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조롱의 소리, 그 멸시의 소리,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루터도 종교를 일으키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삶, 십자가의 삶을 이겨냈습니다. 오늘도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가 그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우리 이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